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 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봉인을 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곱 봉인을 뗀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흰말 나오고 붉은 말 나오고 검은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청황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막 그런 게 어떤 색깔인가 하는 거 이렇게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청황색이라는 색깔은 없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원어에서는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청황색이라고 했을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NIV 성경에 보면 창백한 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 그 어떤 색깔이냐?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죽음의 색깔이죠. 죽음의 색깔이 그런 색깔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깨끗하고 밝고 빛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푸르딩딩하고 뭐 그런 것 색깔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말루다가 이렇게 분류가 되었었는데 무슨 흰말, 붉은 말. 근데 그 탄자가 중요한 거였죠. 사실은 말보다. 근데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말 탄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말 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섯째 인을 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일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일들에 대한 환상이다. 그 일들에 대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전쟁과 기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라고 얘기했을 때 전염병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는 지금 전염병이어도 다 죽진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염병 그러면 죽음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렇겠죠. 이 사람들은 순교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거 읽다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각각 저희에게 흰 봉투를 주시며 뭐 이렇게 그렇게 읽었던 예.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죠. 예. 잠시 동안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어디를 간다고 생각하냐면 천국에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느냐? 아니요. 죽으면 어딜 가죠? 죽으면 낙원에 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결국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은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모두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순교했어요. 그렇지만 한 명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예, 누구죠? 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요한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될까요? 안 들어가게 될까요? 들어가게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죽음을 당한 자들은 낙원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 있을 것이다,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시는 거죠. 여섯째 인을 떼시는데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총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염소 털로 만든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입었던 옷이냐? 우리나라 장례 지낼 때 보면은 뭐 지방마다 다르지만 제일 거친 옷이 뭐죠? 삼배 옷이죠. 삼배 옷. 삼배 옷으로 옷을 해 입으면 그거는 상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는 총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옷이었다는 거예요. 상복같이 입는 그런 옷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마 검었었나 봐요. 그래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대풍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이죠. 예.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그 과실들이 태풍 불면 떨어지죠. 예. 우리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태풍에 뭐 과실 나무들,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나라 태풍은 이게 딱 떼려고 그럴 때 오죠. 추석이 가까웠을 때, 그럴 때 진짜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별들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roll away죠. rolled away. 예, 이렇게 막 말려가지고 이게 딱 당겼다 딱 놓으면 쫙 말려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요새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 뭐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지형이. 그래서 뭐 GPS를 다시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에요. 그죠? 어디서 봤죠? 그렇죠.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누가 인용했죠? 예, 사도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하늘에서 기사와 땅에서의 그런 어떤 모든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피와 불과 연기다. 그 다음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일한 말씀을 또 우리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본 거죠. 예. 그래서 보면 뭐 요엘 선지자는 뭐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 뭐 그런 말씀하잖아요. 예,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늙은이들은 어떻게 하고 한다는 것, 꿈을 꾸고 뭐 하는 것들 그렇게 인용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뭐 누구든지라는 거죠. 각 종과 자유자들, 이 각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무슨 일을 하신 것이죠? 예, 그렇죠. 마귀를 멸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셨죠. 근데 마귀를 멸하시는 그 장면이 하나도 안 무섭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장면들이 하나도 안 무섭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만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런 모든 진노에서 피하여서 건져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똑같은 구절, 똑같은 상황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이 뭐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렇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 다가올 때에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참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여러분들을 무사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한 3일간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고 또 계속해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보가 나와 있는 이때에 교회는 늘 여러분들이 예배 때 보시던 그 앞에 청장이 열린 부분만 계속해서 물이 일정하게 떨어지고 있고 유아실에만 조금 물이 떨어지고 있고 뭐 괜찮습니다. 물론 뭐 전혀 물이 들어오지 않은 건 아니죠. 이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 터져가지고 정말 타일을 뚫고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타일을 뚫고 물이 나와가지고 복도를 조금 잠그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약간 퍼낸 것, 온 식구들이 다 나와서 퍼낸 것. 근데 이제 뭐 무용담 같지만 저희 집과 교회가 10분 거리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학교 옆이잖아요. 학교 옆이고 교회는 여기 양재동인데 거기서 여기 사이에 굉장히 큰 강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뭐 텔레비전에서 보신 그 뭐 이렇게 차가 둥둥 떠댕기는 거 그게 저희 사이에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희가 이제 용감하게 그 강을 건너서 왔지 않겠습니까? 막 중간중간에 섬들이 막 생겨가지고 벤츠섬, 뭐 BMW 섬 막 이렇게 섬들이 생겼는데 그 섬 사이로 막 이렇게 막 보트를 타듯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막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괜찮았다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아무도 뭐 교회 괜찮냐고 전화도 안 주시고 그러시길래 이렇게 새벽기도 때 이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정말로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뭐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었는데 이 큰 비가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하여간 이 정도면 정말 예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신 것이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이 터졌는데도 계속해서 물이 또 쏟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오히려 건물에서도 저희에게 감사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저희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막 물을 퍼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비가 이렇게 오고 그 차들이 잠기고 하는 걸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며칠째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는데 예전에는 뭐 비가 오면은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했는데 저 비가 계속해서 더 크게 오면 어떡하지? 더 센 비가 오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뭐 다음 주에는 뭐 태풍과 함께 온다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 뭐 어떻게 언제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나, 이 코로나 시즌이 언제 끝나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 사도 바울과 모든 환상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결국에는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로 막 그냥 다급한 목소리로 이제 저희 아들이 먼저 와서 이제 이 근처에 있길래 교회 좀 들려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장실이 터졌어요 뭐 이렇게 막 그냥 할 때에 딱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성이 뭐였겠습니까? 예수 내 구주. 근데 너무 감사하죠. 예수 내 구주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화장실은 그 오던 물길들은 다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그냥 본문만 읽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본문만 읽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주시는 깨달음들이 많아서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러한 징조들, 이러한 것들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 감사하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내가 너무 준비한 게 없는데요, 내가 정말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요, 나의 상황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해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능히 건지심을 받으시는, 구원받으시는, 우뚝 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세상을 볼 때마다 정말 요한계시록의 모든 아버지의 사건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러므로 이런 삶 가운데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이름 불러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비밀을 알게 하셨을 때에, 그 인봉을 떼주시는 그런 의미들을 알게 하셨을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알리고 빨리 구원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 듣고 깨닫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